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전반적인 구조는 엘리의 집안과 이 사무엘의 집안을 대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는 상황인데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여인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또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할 혹은 내 마음을 전할 그 내 사랑, 내 아들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깨닫고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게 되죠. 그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엘리 집안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엘리 집안에서 같이 이제 자라게 되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여인의 어떤 그 중심 영적인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술 취했나 싶을 정도로 참 얼마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참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2절에서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던 그때라고 나오는 것처럼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갔다,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그의 시선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라고 계속해서 또 반복 대조 이 구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앞에 있었죠. 어찌 보면 그 엘리의 수종드는 온갖 심부름을 많이 들고 거두는 이런 일을 주로 이 사무엘이 맡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1절 중후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또 행하시는 어떤 징조나 사인 이조차도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2절에 엘리의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해야 될 중간 매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도 사실은 이것이 어두워져 갔다. 점점 어두워갔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도 보이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점점 전반적인 배경은 어둡죠.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또 그 가운데 그나마 좀 듣고 반응하고 그것을 사이렌처럼 울리고 선포해야 될 최종도 마찬가지로 그의 눈이 어두워서 혹은 귀도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때 그의 상태에 대해서 2절 끝에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보면 3절 중후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나오고 있죠.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교회에 있는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법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그의 영적인 포지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혹은 어떤 신앙의 경륜이 많고 혹은 그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직이나 직분, 직제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가 그만큼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경험은 많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그가 더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통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뭐 교회 생리나 혹은 신앙의 어떤 생리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도 물론 지금 상태로는 그가 뭐 듣거나 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사무엘의 그 영적인 포지션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영적인 배경이나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도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받지 못하는 다 막혀있고 듣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그 긴 여정 동안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판단하고 행했던 그러자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모든 것을 진리해야 될 자아조차도 어두워 있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자기 처소에 누워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이것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상태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불타고 비춰지고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3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대답하죠. 하나님께 대답하기보다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처소에 자기 집에 누워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평상시 엘리 앞에서 이 사무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의 어떤 특징의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궤 앞에,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정말로 가까이 나아가 있는 그의 영적인 위치, 또한 그의 어떤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를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성실하게 움직이는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또 달려가죠. 내 여전히 부르지 않았다라고 다시 가라. 또 부르십니다. 세 번째까지 부르신다고 한다면 사실 좀 한 번쯤은 이게 무슨 똥개 훈련시키나 싶은, 아니면 뭐 지금 뭔가 좀 나한테 뭐 서운한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이런 것들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인은 다 그냥 피곤하다고 쉬고 있는데 왜 나만 지금 자꾸자꾸 불러서 아니라고 보내고 하는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냥 돌려보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벌써 2번이나 허탕쳤기 때문에 또다시 불러도 그냥 가지 않다, 못 들었습니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라든지 이런 때 가서 제가 어제 뭐 이거 못 들었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무엘은 불을 들리자마자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태도로 그 부름에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어찌 볼 때는 참 우둔하고 참 무식해 보이는, 그냥 왜 저렇게 참 바보같이 하나 싶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응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혹은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서 물론 내 판단이나 계산이 여러 가지가 들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성실하게 순종하고 또 반응하고 나아가는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8절 끝에 보니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라고 나오고 있죠. 이제서야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참 둔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찌됐든 그가 이제 9절에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종들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는 주의 종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과 이 고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재밌는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내가 익숙했던 그런 방식의 성경 이해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뭘 은혜 받았니, 좋았느니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울리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듣고자 하는, 주여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이 태도와 자세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로는 내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로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또 됐고 그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세 번째까지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음성만 들렸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하면서 약간은 시각적인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혹은 그의 어떤 영적인 이 배경들이 점점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열려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렀을 때 사무엘이 그가 배운 대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라고 힘내라고 하는 우리 보라 통독 나올 때 이 보라의 의미가 계속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주실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또 하나님의 개입, 간섭,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일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때 그때 강조하는 어떤 그런 감탄사 표현이 힘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힘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종종 그걸 번역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탄사식으로 힘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보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상황 혹은 이 시대에 뭔가 좀 특별한 변화나 어떤 하나님의 결단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물론 그 전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에 이르면 내가 듣는 모든 자들이 놀라고 그 귀가 울릴 만큼 아주 분명한 이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어긋나는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금하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아론의 계율로 흘러가는 직계 후손으로 흘러가는 이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이 말씀이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참 서글플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배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죠. 어찌 보면 지금 사무엘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사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또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정직하게 반응하고 본을 보이고 지켜야 될 자가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런 지위나 혹은 그런 것만 익숙해져서 그냥 그 모습, 그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걸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히고 선포해야 될 이 사명이 사실은 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는 사무엘의 중요한 세 가지 모습, 여호와의 궤 법궤 앞에 있었던 그의 영적인 위치, 어떤 상황, 어두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 다 쉬고 제사장도 이런 사람들도 다 그냥 각자 자기 처소에 가 있는데 왜 나만 이래야 하냐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궤 앞에 있었죠. 3번, 4번 부를 때마다 그는 동일하게 성실하게 반응하고 뛰어갔던 이 사무엘의 어떤 성실한 태도,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순종의 모습이 사무엘의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신앙의 연수나 직분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것들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했든지 쌓았든지 깨달았든지 잘 알든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지금 상태입니다. 이전의 나의 상태 말고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있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 또 내가 정말 기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통로로서 바르게 쓰임받는 자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 있는 상태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 처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뜻과 행하시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은 제가 지금 좀 바빠요. 제가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자기 판단과 자기 어떤 이 일에 매여서 그냥 자기 각자 처소로 돌아가는, 내 것이 먼저 앞서고 내 이 상황들이 더 앞서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들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깨어있는 사람을 분명히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차갑고 복잡하고 다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육적인 핑계는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이것을 아는 자만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고, 내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와 또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반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가 막히고 자기 처소에 머물고 자기 일에 매여서 진정 그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이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신앙의 연수나 지위나 직분이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의 중심과 마음과 태도가, 영적인 위치가 여호와의 법궤의 말씀 임재 앞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 부를 때마다 달려가고 반응했던 성실한 그의 태도, 또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며 또 나아갔던 이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주변 가족과 이웃과 친척 가운데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분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대이지만 깨어있어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자연재해와 이상기온 혹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여러 가지 흐름들 이것들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과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영혼 구원 문제를 놓고서도 내 가족, 친척,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붙여주신 그 생명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처럼 오늘 시대에 하나님 영적으로 어둡고 닫혀있는 듯한 어둡고 힘든 그런 시대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드러나지 않는 시대처럼 하나님 오히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너무 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그저 내 기호와 혹은 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것은 내게 좋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은혜고 이것은 어떻고라고 하면서 어떤 내 안에 내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평가하고 받고 듣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참 젖어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사무엘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채 그저 내 몸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대로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전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 여호와의 뜻 앞에 내 스스로를 더 가까이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에 행했던 혹은 나의 직분이 나의 훈장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더욱더 민감하게 알고 그것을 정말 늘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껍데기는 그렇게 화려하는데 눈은 어둡고 귀는 닫혀있는 상태로 그야말로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와 심판의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이 엘리 집안의 그 모습처럼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들려주시는 말씀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중심과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익숙하고 편한 자세와 태도로 그냥 뭔가 새로운 관심거리나 새로운 어떤 지식거리나 이런 것들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와 자세로 엎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고 발전하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더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완고하고 고다진 채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완고하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거역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는 더욱더 순종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서 더 귀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서 말씀의 통로로서 기도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가 진정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우리 가정과 주변에 나름대로 참 그렇게 똑똑하고 또 지혜롭게 반응하고 또 처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일을 잘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의 또 혼란과 분주함과 복잡함과 시끄러움 밖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뜻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포지션과 혹은 나의 태도와 자세와 중심을 늘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죽어지고 기도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깨어지고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 스스로가 얼마나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대 앞으로 내가 지금 꺾어져 내려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 내리막길에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해주고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할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모든 분들조차도 하나님 그 생명과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제사장과 같은 영적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깨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누군가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말씀이든지 또는 축복의 말씀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독박으로 혹은 내 계산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일하시